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100면에 있는 출애굽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 것을 내게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저희 가정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제 이름을 지으시면서 빛날 혁자에다가 이을 승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이어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제 동생의 이름이에요. 제 동생은 한자로 뿌리 근자에 이을 승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잇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보면 누가 장남이에요? 이름만 보면 제 동생이 장남이죠.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의문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 동생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 동생은 목회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아버지가 성견 지명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뭐 그 당시에서는 왜 이렇게 지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이름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오늘도 장자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실 본문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과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마디를 할 텐데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 그 땅의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었어야 했다. 맞아요, 틀려요? 정말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요 그냥 애굽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 그 땅의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었어야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게 전혀 없었어요.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반드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그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 마땅한 장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돌리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초태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이 초태생이 그들에게는 전부와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즉, 초태생이 죽은 것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고요, 모두가 다 함께 죽은 거예요. 반대로 초태생이 구원을 받은 건 그들에게 소망이 여전히 유효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나에게 돌리라, 나에게 속해 있으니 내게 줘라 하는 말씀은 단지 초태생 그거 하나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부, 그들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걸 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이라고 하는 초태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일이라고 하는 초태생을 요구한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또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초태생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비록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의 전 재산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의 첫 시작인 이 새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새벽이라고 하는 초태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24시간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장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드리면 언제나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장자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서 그들 전부가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을 항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그의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거 주신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포커스가 예수님께 딱 집중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들에 집중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요, 그의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연보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넘치게 넉넉하게, 여기에 포커스 줘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새벽에 단 1시간, 단 30분 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크고 넘치고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넘치고 넉넉한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 뭘 말을 하느냐,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이 순간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죄송하지만 2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 여러분,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구원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구원사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반복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서, 어둠에서,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시작점이 사실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뭘까요? 유교절에 이어서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뭘까요? 이건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를. 특별히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까지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매년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삶이에요. 누룩이 없는 삶.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죄를 제거함으로써 거룩해지기를 힘쓰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 말씀 보니까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고, 삶의 누룩을 제거하고, 생각의 누룩을 제거하고, 습관의 누룩을 제거하고, 이런 누룩을 제거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저절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생각의 모든 것들에 거기에서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다뤄보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말씀이고 우리도 목숨처럼 지켜야 될 말씀인데 위치를 보세요. 미간이 어디예요? 미간 여기잖아요. 여기. 어디랑 가까워요? 우리 뇌랑 가깝잖아요. 여러분, 손목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흐르는 이 맥박 뛰는 곳이에요. 입은요, 입술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작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 삶에서 말씀이 지배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내 삶 전체를 말씀으로 혈액이 순환되듯이, 마치 피가 온몸으로 흐르듯이, 뇌가 모든 이런 움직임을 통제하듯이 입술이 마음의 고백의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심장을 이끌고,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작은 것을 드리면 작은 것보다 항상입니다. 항상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뭘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의 미간, 심장, 입술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작동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초태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누룩을 제거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주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루의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